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표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주기도문을 예가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온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고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적 기도를 일명 위선적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이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인들의 기도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뭔가를 자신의 것을 드러내어 공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서로 교제함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공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받으려고 하는 응답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은 자기 신에게 자신의 자랑과 업적과 공덕을 드리지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나오고 또 며칠 기도가 나오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공력을 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개인적이지요.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남과 비교하는 기도,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라 곧 잘못된 기도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미국의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소감을 말한 다음 청중들과 대화의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앞자리에 어린 소녀가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신문을 받기만 하면 그 성격이 거침없이 당돌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신문을 던졌을 때에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의 고개를 숙이는 듯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다음 기도를 하면서 이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뭔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엎드려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내가 생각을 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의 동기를 묻는다 하면 은밀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어떤 행복을 구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요구하는 복을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사귐, 누림,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었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현실에 급해서 나의 급한 문제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유용한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관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실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남을 의식하지 말라. 기도를 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것은 절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던진 것이 은밀함.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문을 열고가 아니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친밀한 기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 사귐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지니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 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뭔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일 좋은 고백이 뭡니까?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이보다 더 기뻐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중언부리란 말을 횡설수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은혜를 구사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단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중언부리란 단어가 마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반복해서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생각 없이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 방언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기도냐 이 말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는 게 뭐냐? 목줄 가지고 손가락을 돌리면서 단어를 암송하는 공허한 문구들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해야, 양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극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해야 돼요.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내 육신의 소욕은, 소원의 성취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뭘 내게 요구할까라고 하는 그 뜻에 심취되어서 영적인 생각 속에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사귐의 관계로 바뀌어져야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독생자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날 위하여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느끼고 심취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나이까. 바로 이러한 동기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를 야고보 사도가 두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며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 근데 이거를 야고보 4장 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이 꼴은 정욕이란 단어와 똑같은 해도네의 단어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의미는 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의미가 뭐냐? 두 마음을 품고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의 만족과 기쁨과 또 사귐의 누림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욕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지요.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다가 잘못된 것에 변명을 두고 딴 생각을 품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식이 아빠 엄마 잘못해서요 왜 용서 안 해줍니까? 근데 꼭 그 뒤에 변명을 붙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탁 때리잖아요. 이거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우리에게 아니란 솔직히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정결이에요. 정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윗은 시편 108장 1절 2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졌으니 하나님 앞에 딱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리이다. 시편 4장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교의 교제를 세상에 몇 번 주고받고 하는 이거 안 준다고 때를 쓰고 있는, 왜 엄마 아빠 나한테 용돈 안 줘요?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지요.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드리는 우리 죄인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무익한 뿐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지하는 그 속에 하나님 아들이 나게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속량, 자기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고백에서 나온 것이 뭐냐? 진정한 복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가 곧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목사만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까지 우리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누구라? 아빠 아버지요.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아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하루의 모든 수고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뽀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렇다면 성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요? 첫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런데 그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가 아니라 나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이에요. 영, 한 영. 떨어질 수 없고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허물됨,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가진다 하지만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르지 같은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이가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땅속에 있는 보르지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르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름을 바꿔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국의 기업을 후사로 주셨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지요. 자녀라면 부모에게 유산을 받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후사로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은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지요. 이 땅 위에 본향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귀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시골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도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천국의 본향집을 바라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의 도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급해서 조급해서 이거 안 주면 안 된다고 때를 쓰고 있지만 구하기 전에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다 하신다. 조금밖에 없잖아요. 다 하시는데 그 무엇이 중요해요? 진정성. 진짜 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냐? 그걸 본다는 거지요. 나 잘못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네 마음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냐? 그 진정성을 본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짐승을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날 짐승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바울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지요. 다윗은 이 배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할꼬?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바보잖아요. 이게 무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까? 적어도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시편 34장 10절에 말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니 나를 굶기겠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끊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식이 나올 때까지 변함없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나가야 든든한 거예요. 시편 37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 밥에 구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 베이스가 깔리지 아니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십조가지 않게 하시며 너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여자가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너 나와 친밀함을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모든 것 다 네가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해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느니라. 결과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네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뜻에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결단코라는 단어가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뭐예요? 순진함, 그리고 신뢰함, 그리고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현년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뭐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다 했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 어린아이 상태로 살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분은 둘째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너는 땅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0편에 나온 고백과 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바에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저는 그래요. 11조를 드릴 바에야 우선적으로, 먼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 감사함, 즐거이 드린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되돌아보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에 나중에 후회가 있는가? 없어요. 후회가 절대 없는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매일같이 내가 할 때는 우선순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솔히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줄 것이다.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활 전체 모니터까지 다 세신받으었어요. 빌립보 있는 말씀같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시. 그분 앞에서 경홀히 생각지 마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어린 소년 다윗 보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넘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만 찾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만, 우리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나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백인의 아버지, 흑인의 아버지, 있는 자의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 건강한 자의 아버지,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열등없이 갖지 마세요.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 동생은, 우리 형님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언제 이 자그마한 차에서 벗어날 거.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가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기가 죽어버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이 있어야지요. 이건 다 여러분 교만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심이 전혀.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꼭 맞기 때문에 분량대로 주셨다. 내게 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알맞은 분량을 주셨다. 거기서 오바디에서 아니야. 벌써 자신의 자만과 외식과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무슨 사회 신분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따지지 마요. 목사도 어린아이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아버지예요. 성도에게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서로 먼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명절에 사랑한 친척들과 형제들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사귐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된다고 하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